여러분 학생 청년 전도회인데 제가 고민했습니다. 우리 중화동교회 청년들과 학생들과 저의 공통분모가 그래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저와 여러분은 MZ세대입니다. 못 믿으시겠어요? 사회학자들의 정의를 보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1980년생부터 MZ세대예요. 자, 오늘 학생 청년 전도회니까 어린이들은 잠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가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과 저는 MZ세대입니다. 제가 비록 나이가 많아 보이고 연식이 들어 보이지만 여러분과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저를 믿고 이 2주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목회부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번 2주 동안의 총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손 들고 자신 있게 성도님들을 향해 이야기해 주실 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생 청년 전도회니까 청년들께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총 제목이 뭐예요? 누구에게나 신이 필요한 순간. 누구에게나 신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정말 용감하게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서 누구에게나 신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에나 필요한 그 신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째 날 제목이 뭐예요? 코끝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 기관 가운데 모든 사물을 인지하고 판단할 때 도움을 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눈이죠. 눈에서 가장 가까운 신체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기 힘든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바로 코끝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끝 한번 바라볼까요? 내 코끝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모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 눈에서 가장 가까운 신체 기관이 코를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가장 가깝지만 어렵습니다. 희미하게 보여요. 내가 멀리 있는 이 소중한 친구를 보는 것보다 내 신체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코를 보는 게 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2주 동안 우리가 확인하고 만나길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이와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초청받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아요? 경험되지 않아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때로는 이해되지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느 경우에 안 믿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주간 바라기는 4번의 말씀 선포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곁에 계셨지만 우리 삶에서 희미해졌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 가운데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생물학자 가운데 한 명인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옥스퍼드의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사비를 다 털어서 런던 시내의 모든 버스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실었어요. 우리 학생 청년 가운데 우리 어린이도 좋습니다. 영어 잘하는 친구 있습니까?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서 뜻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There's probably not God rose. 맞아요. 그다음 밑에까지. No,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우리 용기 있는 친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석하자면 뜻이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생물학자가 자신의 사비를 털어 런던 시내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연구해보니 아마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으니 뭐 하래요? 더 이상 그만 걱정하시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은 가장 똑똑한 생물학자예요. 세계에서 가장 명석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신의 평생의 연구 결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 이야기를 쉽게 넘기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제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으세요? 제가 동주하나 앞에 어린이부에 들어오기 전에 원주에 있는 원주 삼육 중고등학교, 우리 곁에 있는 한국 삼육과 마찬가지로 미션 스쿨로 운영되고 있는 원주 삼육 중고등학교에서 4년 동안 봉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매주마다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 같니라고 물었을 때 그 가운데 85%의 학생들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우리 눈에 뭐 해야 돼요?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실존하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이 사람을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육성을 실제로 들어본 친구 계세요? 하나님의 육성을 들어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하나님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 계신가요? 생각하는 우리 분들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감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재밌는 실험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 소리가 나이에 따라 들리는 분도 계시고 안 들리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리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우리 앉아있는 어린이들은 벌써부터 소리가 들릴 거예요. 학생들에게도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저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뒤에 계신 우리 어른들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비로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앉아 계신 60대 성도님 소리 들리십니까? 아직까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이에 따라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실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10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들었다라고 해서 그 주파수가 존재하지 않는 주파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필수품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문화생활과 우리의 경제생활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이 스마트폰 하나로 조정되죠.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시스템을 우리는 구축해 놓았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가 보이려면 모든 데이터가 무엇을 통해 핸드폰으로 전달돼야 돼요? 전파를 통해 전달돼야 하는데 이 전파는 눈에 보입니까? 전파의 소리가 가청으로 우리의 소리로 들리나요? 전파의 맛을 본 친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나요? 우리가 보는 핸드폰으로 실증되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예요. 영양소와 물과 공기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긴급하게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밥 안 먹고 며칠 살 수 있어요? 제가 충격적인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됐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전 대통령 시절 불교계의 지율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면서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생존하셨습니다. 사람이 수십일 동안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그럼 물 안 먹고 며칠 정도 살 수 있을까요? 3일을 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어릴 때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건물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때에 18일 동안 생존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혹시나 땅 밑에 살아있을 것을 염두에 뒀던 소방대원들의 호수로 뿌려진 그 물줄기를 마시고 18일 동안 생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 안 먹고 3일 이상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숨 안 쉬고는 그럼 며칠 동안 살 수 있을까요?
수만식으로 며칠 동안 살 수 있을까요? 며칠? 며칠 제가 질문 잘못됐죠? 왜 질문이 잘못됐어요? 며칠이 아니라 단 몇 분조차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고 호흡하려면 공기 중에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어린 왕자를 저작한 생테쥐베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뭐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2장 7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문장을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소개되어 계시는데 이 분이 어떤 분이래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신대요.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시작 이유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분이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로 형성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께서 우리를 뭐 하신대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도 평범하고 진부한 이야기를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은 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익숙하게 자주 들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재미난 토론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 영상 본 분 계세요? 상당히 유명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통계에 보면은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몇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꼴찌예요. 우리의 인접해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노령화 사회로 정말 큰 사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노령층보다 적어서 국가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한참이나 모자른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고 처음 접하게 됐던 교수님이,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이 그 수치를 보자마자 이거 어떡하죠? 한국 진짜 망했네요. 실제로 했던 이 문장이 영상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정확히 10년 전보다 지금 출산율이 몇 % 줄었어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산율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 세대가 살아가게 될 10년 후, 20년 후의 삶이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층은 늘어나고 그 사회를 지탱하고 이끌어 나가야 될 젊은 층이 줄어들게 되면 여러분,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 안 건강한 사회? 안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들게 되었을까요? 젊은 세대가 도통 뭐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결혼하려고 하지 않고 결혼해서라도 자녀 출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그 중요한 그 일을 피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환경이 사회에 마련됐기 때문에 출산할 수 없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과 더불어 최근에 청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오마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오마르라고 하는 유튜버는 청년 세대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이 무려 280만을 기록한 상당히 유명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MZ세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그 어떤 세대보다도 유능하고 똑똑한 세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처럼 시대와 국가에 속아서 자녀를 낳아 희생하며 살지 마시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
자녀 양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고 하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수백만의 청년들의 공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한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자라서 곧 사랑하는 남자 혹은 여자를 만나 자녀를 낳고 살 것이다. 아니야. 오마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사회 분위기처럼 소중한 내 인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내 삶을 양보하고 희생할 수 없으니 내 삶에 투자할 거야. 여러분, 이 두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응? 자, 우리 친구 어떤 삶을 선택할래요? 자녀 양육이요. 자녀 양육. 야, 정말 훌륭한 친구입니다. 국가의 미래가 밝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굳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우리 비혼주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혹시 비혼주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대답을 강요하는 것 같네요. 네. 자, 어떠세요? 결혼해야죠. 결혼해야죠. 우리 부모님 여기 함께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시죠. 네, 좋습니다. 혹시 비혼주의자 계세요? 제가 일전에 삼육대학교에서 봄절기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성주간을 제가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청년들에게 질문했을 때 50대 50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은 결혼해서 출산하는 과정을 겪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대답을 하게 될까요?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 아이가 성장하는 데에 육아 시절에 자고 일어날 때에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영상입니다. 단편적인 영상이에요.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들 다 경험하신 거죠? 한 아이가 하룻밤 자는 데에도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하루가 아니라 최소 4년, 5년 이상을 겪어야 합니다. 제 아이가 지금 7살인데요. 제 아이가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엄마는 이틀, 3일 동안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마음 편히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잘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아이의 열이 떨어질 때까지 못 자는 것입니다. 이 힘든 일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을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자녀를 출산하고 기르는 것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비혼주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함과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울리는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선택한과 상관없이 그 어려운 일을 나를 길러주신 누가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일을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존 없는 자립은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가운데 스스로 생성되신 분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알을 깨고 나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의 해상의 고통과 함께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그 보호 속에 누군가의 희생 속에 우리는 자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청년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한 여러 이유를 들어 그 일을 피하려고 하지만 우리 MZ세대가 태어났던 당시 1998년을 위시하여 2004년까지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 위기를 맞았던 때였습니다. 국가가 망했을 때였어요. 국가가 도산했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낳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지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을 낳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용돈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훗날 그가 자신을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셨던 어머님의 사랑을 기억한 가운데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엄마한테 지금 할 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네, 하겠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잘 들어야 길어. 잘 들어야 돼요. 마흔에 고혈압으로 크게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3년마다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쓸개, 자궁, 맹장을 떼내요.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50대부터는 당뇨, 고혈압으로 고생하시고 60대에는 이제 심근경색으로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60 중반부터 또 이제 그 인공관절이라든지 관절 쪽으로 또 수술 많이 하시고 70대에서는 저 뇌졸중으로 쓰러지십니다. 이거를 다 견딜 수 있으시다면 또 예, 저를 낳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 보필할게요. 그래, 따뜻하다. 철든 정용돈 씨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녀를 위해 희생했던 어머니의 고귀한 사랑이 있었기에 정용돈 씨가 성공하고 자립하는 데에 그 모든 것이 그의 삶의 큰 울타리가 되어줬던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여러 필수 요소들 가운데 사람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무엇의 근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근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도 어머니가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올해 화가가 되셨습니다. 저희 보시니까 이런 그림 실력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 지남 8월호를 보시면 저희 어머니가 강릉 아산병원에서 그림 전시회를 했던 그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72세 늦깎이 나이에 대한민국 공인 화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 꽃피어서 그려졌던 그림이 아니에요. 이 그림은 저희 어머니가 4년 전 노인정에 가셔서 그곳에서 처음 붓을 들고 배우기 시작한 지 4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저희 어머니 재능 대단하십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간 숨겨오셨지만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진학할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족을 모아놓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 키우는데 수고했으니 이제는 나도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한번 도전하려고 한다.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 중퇴시거든요. 그런데 60대 나이에 어머니가 그 선언을 하시고 나서 3년 동안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등불학교라고 하는 야간학교를 다니시면서 3년 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대학에 들어가셨습니다. 대단한 열정의 여인이시죠? 여러분, 자녀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이와 같이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느지막이 재능을 꽃보이시는 이 어머님의 모습을 볼 때 양가 감정이 듭니다. 첫 번째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나중에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은 동일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왜 죄송한 마음이 들까요? 이 엄청난 재능과 열정이 자녀를 키우는데 소모되지 않고 만약 더 일찍 이른 나이에 이 재능을 발견하고 꽃피우게 됐다면 저희 어머니는 어쩌면 교회 진함이 아니라 세상 매거진에 소개될 엄청난 분이 되셨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철들고 나서 얼마 전에 제가 묻게 됐어요. 어머니 지나온 삶이 때로는 후회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너희를 낳고 키우는 동안 나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경험했어.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사셨거든요. 뒤에 계신 우리 신선철 목사님은 주문진에서 생활하셨던 저희 어머님의 삶을 아십니다. 어렵고 거칠고 험한 세월을 사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인생을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를 희생하며 돌봤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이 버스를 타고 저희 집에 한 걸음으로 달려오십니다. 예전보다 허리도 아프시고 인공관절 수술도 2번 하셔서 성찮은 무릎이지만 자녀를 돕기 위함이라면 언제든지 버선발을 벗고 나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와 마지막 조우를 한 이후에 집에 내려갈 때 저한테 보이는 이 하트가 보이십니까? 이 하트가 저희 어머님만의 마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을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영아, 내가 너희들을 낳고 기르다 보니 정말 미안하다. 좀 더 부유한 환경 가운데 너희가 원하는 모든 공부 시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저의 집의 수준의 분수에 맞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은 지원을 받았거든요. 제가 손살을 치면서 엄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네가 정말 어려울 때 내 생명이라도 내어줄 수 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최초의 여성 사형수입니다. 메리 수라시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1865년 6월 14일 밤 10시에 워싱턴 포드 극장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리게 됩니다. 26살 존 부스가 쏜 총탄에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던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상 초유의 상황을 두고 미국 전역이 들썩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링컨 암살에 관여한 범인들은 존 부스를 포함하여 모두 8명임이 밝혀졌고 사건 발생 12일 만에 링컨 대통령을 저격했던 존 부스는 발견되자마자 사살됐어요. 그리고 전국에 은신 중이던 나머지 공범 7명이 긴급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7명의 공범들은 취조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신들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거된 7명 중에 6명이 한 여인을 지목하면서 이 여자는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무죄라고 주장했던 여인은 42살의 메리 수라시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워싱턴 외곽의 작은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주인이었습니다. 6명의 공범들의 주장에 따르면 메리 수라시의 하숙집에서 자신들이 모여 암살을 공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곳 주인이었던 이 여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요, 너무나도 이상하게 지목됐던 이 메리 수라스는 링컨 암살을 공모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동시에 엄벌에 처해질 것이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범인이라고 털어놓는 것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 자신이 존 부스라고 하는 청년에게 총을 마련해서 전달해줬다라고 하는 정황을 증거와 함께 경찰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명의 공범들이 끊임없이 여인은 우리의 사건과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메리 수라시라고 하는 본인의 너무나도 명백한 자백과 증거가 있었기에 메리 수라스를 포함한 4명의 공범들은 1865년 7월 7일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링컨 암살 사건은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듯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건이 발생하고 1년 4개월 뒤에 워싱턴 경찰국을 찾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1년 전에 사형당한 메리 수라시라고 하는 여인은 링컨 암살과 상관이 없고 자신이 그 공범이며 자신의 죄를 그 여인이 대신 뒤집어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 자백한 청년의 어머니가 바로 누구였냐면 메리 수라시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사건이 일어나고 당연히 공범들이 공모했던 하숙집으로 경찰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치조 가운데 엄마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살펴보니, 생각해보니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존 부스라고 하는 사람과 며칠 전부터 수상쩍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드나드는 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전날 밤 자신의 아들 방에서 총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메리 수라시 대신 뭐 한 것입니까? 자신의 아들 대신에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이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사실이 1년 4개월 만에 밝혀지게 되었고 다시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법정 앞에 메리 수라시의 아들이 서게 되었어요. 드디어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처벌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미국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럼 이 청년이 처벌받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죄를 누가 대신 치렀기 때문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대신 치렀기 때문이에요. 한 어머니의 목숨 다한 사랑이 한 아들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다면 그 존재는 필시 내 부모님이실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단순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두셨고 그 독생자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발견하고 믿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죄인의 신분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감싸 안아주신 분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회를 시작하는 첫날, 저는 시작된 오늘의 말씀으로부터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성경으로 여러분께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누구는요? 살아계시는, 비록 내 눈에 보이진 않고 아직 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모든 인류에 이미 많은 감동을 주시고 실존을 증거해 주셨던 그분께서 나를 잊지 않고 나의 곁에서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위해, 성공을 위해 많은 것들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절 가운데 다음의 성경절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멋진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된 성경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나예요, 나. 내가 나를 가장 끔찍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머리털을 세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쁘게 보기 위해 젤과 왁스로 머리를 멋있게 할 줄은 알았지만 머리카락을 셀 정도로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마련된 4번의 기회 동안 확인하고 발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그저 곁에 두고 있었지만 이번 기간 동안 내 마음 문에 초청해 드림으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내 삶의 변화를 한번 도모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과 청년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은 양치기 소년을 재해석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외면치 않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는 모든 전도의 기간 동안 이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